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이것은 마태가 본 아리마대 요셉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가 부자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도를 강조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헬라어로 제자라는 뜻인 마테테라는 말이 마태라는 인물의 이 어떤 그 같은 사운드를 가진 것을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제자라는 면을 강조했고,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구레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것을 이제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마가의 아주 용이 주도한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백부장에게 그것을 확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소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식을 잃었고 죽은 줄로 알았는데 소생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들의 일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일이 오히려 신앙을 도운 그런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신빙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인들의 역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출신 지역이라든가 그가 누구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들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는 그의 고향을 말합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마리아는 요새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요새의 어머니.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새고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오고, 오늘 읽은
15장 47절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오고 40절에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한 구절에는 요새와 야고보의 어머니, 다른 구절에는 요새의 어머니, 다른 구절에는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같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이가 꽤 들은 여성이고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연배가 비슷한 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움직인 여성이었다고 봅니다. 친구처럼 아니면 친척처럼 서로 경험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마리아가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사실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생각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떤 연인의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지적하기를 성경에 이 여성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초대교회에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등장하는 여성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인지 아마 후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젊은 여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뻘된 그런 여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 중에 가장 오해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평판이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창녀였다느니 무슨 죄인이었다느니 그러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배경에 대한 유일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식으로 bad name, 뭔가 그의 배경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어느 다큐를 보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초대교회의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베드로와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고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격자요, 제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추후 300년, 400년 그때쯤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의 격하 운동이 시작이 됐다. 막달라 마리아를 격하시키면서 동시에 교회의 여자의 역할도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여자를 격하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녀가 도덕적으로 부정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입니다. 남자는 좀 도덕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눈 감아줍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죄를 졌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회에 데이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밧세바라는 여자 보셨어요? 밧세바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 여자는 없고 자기 딸을 밧세바라고 부르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밧세바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남자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고 밧세바는 여자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흠으로 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교회 여성의 역할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람들을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위 죄인 또 창녀 출신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들이 천하게 보게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역을 누가 맡았습니까? 모니카 벨루치가 맡았죠. 세계적인 미인 모니카 벨루치가 그 역을 맡아서 잘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 창기 출신의 여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장사 지내는 사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예비한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르면 사흘 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들의 증거가 신뢰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그런 장면 그것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인들이 식면이 없었다면 같이 장사를 지내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부자고 그는 자기가 어떤 그 공의원으로서의 권한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허락을 받아낸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도 이 여성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릴 때 이 여성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서로 알아야 이것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성들이 거기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여성들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흘 후에 이들이 무덤에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향유를 가지고 갔대더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게 된 것은 몇 주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그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먼저 그 몸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를 늦추는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금요일 오후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게 안식일이 금요일 해가 지는 순간에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몇 시에 운명하셨느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몇 시에 지느냐? 오후 6시에 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과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순간과 3시간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 3시간마저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겨우 장례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후라는 말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해서 언제 안식일이 끝나느냐? 토요일 해가 지는 순간까지 안식일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됐지요. 토요일 날 안식이 끝났지만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을 못 찾아가니까 가장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이 해 뜰 때, 그때 부지런하게 이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직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탐이 많습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미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사흘 후에 거기 찾아가서 시신에 향유를 발라요? 와, 저는 막 돌아가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장사 지낸 분을 다시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는 건 전 못할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저는 사람 시신을 보면 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좀 겁나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상당히 참 한국의 여성들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성들도 위대합니다. 에스더 같은 여성. 또 드보라, 마리아, 위대한 여성들 많이 있지요. 남자들은 오히려 비겁합니다. 남자들은 게으르고요. 겁이 많고요. 죽을까봐. 참 남자가 용감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남자는 완력이 많은 것뿐이지요.
진짜 용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성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용기는 남자가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엄마와 애가 길을 가다가 아이가 차에 쳤어요. 아이가 자동차 밑에 깔렸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고 한 손으로 자기 애를 끄집어냈어요. 와, 그 여자가 평소에 운동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애가 깔리니까 슈퍼우먼이 되는. 그래서 한 손으로,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고 다른 손으로 자기가, 왜냐하면 다른 해줄 남자가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고. 여러분, 여자 자매님들, 너무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남자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그게 애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의지하고 남자가 뭐 결정을 해주고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가 골라줘. 뭐 메뉴를 모르는 것처럼 뭐 자기가 골라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차 타고 갈 때도 당신이 운전해.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게 애교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여잔가 보다. 바본가 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의지하고 살겠냐.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자기가 알아서 좀 이게 맛있고 이게 좋고 내가 지난번에 이거 먹어보니까 좋더라. 뭐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남자가 처음에는 애교로 봐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피곤하게 느끼는. 왜냐하면 남자들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짐을 더 무겁게 해주면 요즘 남자가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들처럼 이스라엘 여자들은 군대 가서 총도 쏘고요. 탱크도 몹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지뢰도 탐지하고요. 남자가 할 일 다 합니다. 헬리콥터도 몰고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됩니다. 그 사실 아세요? 이스라엘은 남녀가 다 군복무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투에 내보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자들이 트러크 모는 법, 탱크 모는 법, 무슨 찝자 고치는 법, 그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남자들이 다 바쁘니까 여자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가 뭘 어때서 무슨 자격이 여자기 때문에 무슨 특권이 있고 남자기 때문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겁쟁이라서 숨어버리니까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것만 해도 이 여성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 한 사람 남았어요. 요한도 제자의 자격이 아니고 친척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자기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온 것뿐이고 다른 남자들은 다 어디 숨었는지 모르지만 꼭꼭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주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셨죠. 섭섭하신 거예요, 예수님.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3년 반이나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정말로 내가 힘든 순간에 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느냐,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그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에 그 근거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순간에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리아를 성모, 거룩 Holy Mother,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다만 한 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중대한 교리를 만드는 것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마리아였기 때문이,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난 아들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봤어. 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자기 자식이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을 지켜보겠습니까? 못 지켜보지요. 자기 아들이 권투 선수라도 권투 시합 하는 거 못 봅니다. 자기 아들이 맞는 거 못 봅니다. 그게 어머니의 심정.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까지 위축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시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말씀은 안 하지만 너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아, 담대하라. 나도 담대할 테니 너도 담대하고 끝까지 우리 충성하고 승리하자. 이게 이 마리아의 심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실신을 하고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 자리에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지와 지혜와 강건함을 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돕는다는 것. 돕는 것도 은사인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잘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한다든가 집회를 인도한다든가 그럴 때 교인들이 이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집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교인의 입장으로 은혜 받으려 가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거기에까지 가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는 여러분도 한 팀원으로 돕고 남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까지 가서도 저에게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교인들을 제가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팀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도 베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저에게 뭔가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그래서 자기의 관심을 끌고 뭔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저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같이 도와야지. 그게 아니고 그런 자리가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오셨어요? 요즘 어떻게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그런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는 여러분이 받는 입장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협조하고 돕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말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 부담이 돼가지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을게요. 그러면은 설교의 대상이 막 헷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을 염두에 두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봤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한 번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타교에서 이제 여자 여전도에서 이제 그 병원에 봉사하러 온 거예요. 봉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그 예배 참석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어요. 그때는 저는 환자지만 목사의 입장으로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들을 때도 그 목사님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같이 온 여전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자기가 같이 온 여전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것은 실수다. 저분이 뭔가 저런 면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는 면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환자들을 한 번 보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여전도의 회원들에게는 점수를 따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수고 그것은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서를 맡는 교육자님들도 설교하실 때 그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셔야지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건 엉뚱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내가 교사들에게
점수를 따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에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그 어린이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교사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의식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학생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든 찬양 인도든 주차 안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 만약에 주차를 하면 인도를 하면서 어떤 특정 교인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아, 저분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다. 예, 뭔가 더 서비스가 좋다. 아니면 뭔가 그런 어떤 사심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예? 봉사는 봉사에 어디까지나 봉사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본인도 은혜가 되지.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뭔가 좋은 인상을 주고 내가 잘한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싶다. 이것은 탐욕이에요. 그건 육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것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군대 지휘관이 자기가 거느리는 사병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판단력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휘관의 역할은 그 사병들을 잘 지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군인들이 훌륭한 군인이 돼가지고 그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지휘관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휘관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병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정치군인이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한다든가 점수를 따려고 한다. 그게 되지 않죠. 모든 데에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지요. 부자. 그 당시에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일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받는 일은 아리마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 또 마지막 만찬자리로 다락방을 내어드린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대신 지어준
구레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받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예비한 무덤의 장사지는 아리마대 요셉,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예수님은 사실 가난하지요. 가진 게 없는 분인데,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낙이든 다락방이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든 장사 지내는 일이든, 이것이 이제 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도움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고 인생의 위치가 다르고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쓰십니다. 다 똑같은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운명하고 나니까 어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누가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빌라도에게 달려가가지고 당돌하게, 오늘 보면 당돌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돌하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리고 마침 자기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자기의 무덤을 예비해 놨습니까? 준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급히 죽으면 어떡할까? 이걸 예비해서 무덤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장례한 적이 없는,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사흘밖에는 안 계실 무덤이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